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받는 이런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사를 대동해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세 가지 죄를 고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을 소요시키게 하는 이런 데모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고발을 하고, 두 번째 죄로는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다, 예수교의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재판에서는 그 송사를 하고 그 변명을 하고 이제 판결을 내리고 또 이러는 이 과정으로 재판이 끝나야 되는데, 이제 고발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것이 전혀 아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가 리얼리틀밖에 안 됐고, 또 내가 거기에서 그 할례를 막 그러니까 정결례를 하느냐고 일주일이나 있었고, 그래서 내가 거기서 뭔가 내가 소요 일으킬 기간이 없었다 반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율법도 하나도 우기지 않고 다 믿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지 나는 이단의 교수가 아니다 라고 변명을 했고, 세 번째 성전을 더럽혔다고 했는데 나는 정결례를 지키는 사람이었지 내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 본 것이고, 나는 그 사람과 어디 있었느냐, 그 시장에 있었을 뿐이지 내가 성전 안에 그 사람을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지를 않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명을 해서 죄가 없으면 판단을 완전히 내려서 무죄 이러면 석방을 시키고, 죄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감옥에 갇히게 되면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 그냥 있어야지 되는데, 그 벨릭스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변명을 듣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가르치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보다 더 잘 아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서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을 앞에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옥에 가두는 것. 그런데 감옥에 가두지도 아니하고 그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냥 잘 보호를 해라.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잘 도와줄 수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내보내야지 되고, 그리고 죄가 있으면 감옥에다 가두고, 그러니까 재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벨릭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밝히는 이런 사람이었고, 그 성적으로 물러난 이런 사람이었지, 와서 이제 유대의 그 총독으로 있었던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벨릭스 앞에서 어떻게 2년 동안을 그 사람이 있는지가,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있었는지, 또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이나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서 돈을 얻을까 하고 무언것을 뜯어낼까 생각을 하고 자주자주 와서 만났지만, 또 사도 바울은 그럴 때에 예수는 그러더라고 증거하는 이런 일로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그 관계가 평행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또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지도 않는 이런 세월이 2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을 때에 총독이 바뀌어서 그 총독이 바뀌는데 이제 이 사람의 베수도가 와서 또 그 베수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고발하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독으로서 자질이 없는 벨릭스,
가 이제 사도 바울을 구류해 놓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빌미를 삼아서 그 돈을 얻을까 뜯어내고 또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베스도에게 어떻게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보면서 정말로, 정말로 사도 바울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런 정신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제 감옥에 가두라고. 근데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고 그는 친구들과 그를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릭스가 그 총독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두루실라와 같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루실라는 그 유대인 여자로 아그리파 1세의 딸로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제 이 여자를 첩으로 맞이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여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같이 바울을 불러서 그리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러니까 와서 만나서 이제 그 벨릭스가 온 목적은 뭔가 어떻게든지 자기를 풀어달라고 돈을 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왔고 또 이 사도 바울은 그 총독에게 어떻게든지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불러서 그리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언제든지 만날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제 바울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뭐를 잘하고 응?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우리 죄가 없어져야지만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우리 죄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자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거를 내가 믿었을 때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 생활에서도 우리는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의인으로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절제를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는 절제 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여자 벨릭스와 그 사람은 원래 15살 때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여자를 이혼을 시키고 자기의 첩으로 맞아들인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그 절제 생활을 못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자가 됐으면 이제 우리는 절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절제 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 또 이렇게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그걸 잘 설명을 했겠습니까? 로마서를 쓰고 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쓴 신약의 거의 반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얼마나 잘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하니까 벨렉스가 어떤 마음이 있으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죄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또 내가 잘 절제 생활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것이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오는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죄를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구나.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으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겠다. 영접을 하고 영접 기도를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돈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이 꼼꼼하러 왔다고 했었으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있으면 그것을 내가 뜯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런 집착이 있었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또 이 사람은 그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었어. 그러니까 그의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벨릭스가 이도에 관한 것은 더 자세히 알았다. 유대인들보다 더 자세히 알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으면 복음을 받아들였을 텐데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돈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부르겠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내가 저 사람하고 자꾸 만나면 나에게 뭔가 요구해서 나에게 돈을 주고 풀려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도 더 자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것을 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런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 27절입니다. 이 때가 지난 후 프로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이 때가 지나서 그렇게 2년 동안을 구루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제 그 벨릭스는 이제 로마로 다시 가고 총독의 자리로 베스도가 이제 오는 후임 총독으로 베스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있을 때에 죄인이 들어왔으면 판결해서 죄가 없다고 했으면 또 아주면 됐을 텐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더 구루해 두고 이제 그 베스도가 총독으로 왔을 때 그들 임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베스도가 와서 어떤 일을 그 사람의 총독으로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이것이 이제 25절부터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바울에 대한 재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는가 하면은 베스도에게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1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제 부임해서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죠.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이제 거기에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올라가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사 왔으면 로마에서 거기까지 이사를 왔으면 배에다가 짐을 싣고 막 이렇게 왔을 텐데 짐도 다 풀리기 전에 벌써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떤지 또 가서 이제 뭐하러 거기를 갔겠습니까? 좀 왔으니까 수도에 가서 이제 그 총독의 부임식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거기를 올라가는. 그래서 2절 말씀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취임식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이 유대인들이 또는 대제사장과 유력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겠지. 그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 바울을 고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거하기 위해서 이때 이제 새로 부임한 그리고 이제 막 취임식을 마친 베스도에게 제일 먼저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첫 번째 부임하고 와서 관계를 유지를 잘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거절하기 힘든 이런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 고소를 듣고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려고 함이더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자기들의 마을을 첫 번째
부탁하는 말이니까 들어주겠지. 그래서 고소를 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청을 들어줘서 이제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때에 데리고 와서 진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데리고 오는 중에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청하니, 이게 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그 사람을 일로 데리고 와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길에 매복하여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하였다. 이것이 현재 분사로서 해서 계속해서 정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해서 정해서 이 사람의 초임,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제 그를 자기가 자기들이 청한 것을 이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계속해서 청했는 것은 왜 그 사람을 길에서 매복했다가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그 종교인도 아닌, 왜냐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베스도가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리사랴에 구루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자기가 이제 다 이제 부탁을 하니까 이 베스도가 대답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또 거기 갔다가 그 사람을 데리고 일로 내려오고, 또 여기서 재판을 받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여기 오래 있을 것도 아니다. 내가 취임식하러 내려왔으니까 내 관전을 가이사랴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내가 왔다 갔다 나도 바쁜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5절 말씀이니까 또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럼 너희들 내가 나와 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서 고소하는 것이 낫겠지 않냐. 내가 올라갔다가 또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편한 대로 나도 나 갈 때 너희들도 같이 가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고발을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고 또 원칙에 의해서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러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딱 잘라서 그 유대인들이 청하는 것을 거절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게 명하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또는 10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거기 내려와서 이제 8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올라가려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려서 8일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간이고 10일은 이제 거기 가이사랴로 내려갈 때까지 시간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이튿날, 그리고 이제 이튿날 하루 가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10일 때 되는 날 재판자리 앉고 바울을 내려오라고 명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무슨 일을 빨리빨리 이렇게 해결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그리고 법적으로 뭐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오라고 명했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7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 사람이 이제 내려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한 것은 어떤 것을 고발을 했느냐, 그것을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장에서 보았듯이 그 죄를 고발한 그것을 다시 더 이제 고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즉,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만 있으면 충동질을 시켜서 소요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 이단의 괴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하는. 그렇게 고발을 했는데 그것을 증거를 대지를 못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소요를 일으키고 또 이단의 개수는 이렇게 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해야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제목만 내놨지 증거는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한다. 이거 사건이라는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에 대한 죄에 대한 증거가 증빙 서류가 없이 그냥 고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랴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앞에 장에서 변론한 그대로 또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한 내용이 없는. 그러니까 나는 소요를 일으킬 수가 없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5일밖에 안 됐고 내가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했고 그런데 내가 무엇을 내가 가지고 온 헌금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있었고 이런 일밖에 없었다. 내가 그동안에 무슨 소요를 일으킬 수가 있겠냐 이런 것을 했겠죠. 또막 자기가 있었던 일을 자기의 변명을 24장에서 했던 그 변명을 똑같이 또 하니까 여기는 똑같은 말을 기록하지 않은 거. 나는 이단의 개수도 아니다. 당신들이 시키는 율법, 당신들이 조상이라고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 다 믿고 그 사람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켜서 내가 하고 있고 율법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그거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단의 개수가 아니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믿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단의 개수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나는 거기서 결례를 받았지. 내가 어떻게 성전을 더럽혔냐.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조목조목에 설명을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재판, 똑같은 변명을 하는 것이 우리 이 벨릭스 앞에서도 했던 것이 베스도 앞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9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러니까 베스도가 처음으로 총독으로 왔으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내려올 것이 아니라 니들이 올라가서 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서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고발하면 되지 않겠냐 딱 잘라서 얘기했는데 또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딱 잘라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거지. 그럼 네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 가서 내 앞에서 자기도 동행해서 가서 거기서 너희가 심판을 받으려고 재판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랴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의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스도가 재판하는 것도 가이사의 명예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랴의 재판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하지만 내가 유대인에 가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내가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를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자기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그런 불의를 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람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그러면서 가정법을 붙이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을 2번을 쓰는 거예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겠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일 사람들이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세 가지 제목을 들어서 고발을 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가 없다. 당신 베스도도 내가 죄가 없는데 나를 그들 앞에 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지금 이제 법원으로 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데, 지금 지방법원에서, 즉 예루살렘 성에서, 예루살렘 그 공회들인에서 다시 여기까지, 그러니까 천부장의 그 고발장에 의해서 여기까지 고등법원으로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천부장도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내가 찾지는 못했다라고 이렇게 써서 상소문을 써서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나고 내가 고등법원에 왔는데 내가 뭐하러 다시 지방법원으로 넘어가겠느냐. 나는 이제는 나한테 죄가 있다고 너희들이 잘못하면 나는 상소, 다시 어떻게 항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고등법원으로 나는 이제 대법원으로 나는 이제 하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제 가이사랴에게 내가 가서 재판을 받지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는 안 내려가고, 왜 내가 지방법원에 또 내려가느냐. 거기서 재판에 있어서 거기서 하지 못해서 이러면서 고등법원으로 왔는데 왜 고등법원에 다시 지방법원으로 넘어가느냐. 안 간다. 나는 항고를 해서 이제 어디 대법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2절 말씀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랴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법과 원리 원칙에 따라서 심판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니하고 거기 이제 배심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배석자들과 상의를 해서 그들에게 재판을 결과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네가 가이사랴에 상소하였으니까, 네가 지금 가이사랴에게서 재판받기를 원했으니까 가이사랴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재판을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와 베스도는 똑같은 총독으로 왔지만 성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벨릭스는 돈을 요구하고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이런 환심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었고, 베스도는 법적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상소가 되어서 이제 가이사랴에게로 가서 또 이렇게 재판을 봐야 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이런 모습.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들을 재판에서 이제 죄가 없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조목조목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